안녕하십니까? 예, 아름다운 특송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제5강 나갈 차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요절 말씀 4장 19절인데요.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앞에 있죠?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 매주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약동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비전과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겸손한 마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잘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인생 방향, 사람 낚는 어부 소명을 새롭게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정한 종을 세우셨으니 주께서 성령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첫째 무엇이죠? 빵으로가 아니라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신뢰해야 된다.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을 믿는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 자세가 분명하면은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프레임 자체에 말려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무엇을 하시죠?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로써 메시아 공생애를 갈릴리에서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 역사를 위해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발견하고 이 소명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12절 읽죠.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자, 요한이 누구죠? 온 이스라엘에 큰 회개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당시 갈릴리 지역 분봉왕은 이제 그 지역 왕을 말해요. 분봉왕이었던 갈릴리 지역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죄를 책망해가지고 투옥되었습니다. 아니, 헤롯이 무슨 죄를 지었죠?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를 담대하게 책망했어요. 헤롯 왕이여, 당신이 당신의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헤로디아를 빼앗은 것은 잘못된 일이요, 회개하시오. 이렇게 하니까 잡아들어 이놈. 그래서 투옥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헤롯의 생일날에 헤로디아의 딸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 춤의 대가로 참수형을 당합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혹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까지 생각했어요. 그만큼 기대치가 높았습니다.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요한이 투옥되었어요. 예수님은 요한의 석방을 위해서 촛불 집회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엇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북쪽 지방인 갈릴리로 물러가셨어요. 우리는 물러가셨다는 그 번역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위험 때문에 도피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returned to Galilee 해서 원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유다로 오셨잖아요. 다시 오셨던 그곳으로 되돌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잡힘을 비극적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장구한 역사 가운데 지금 요한의 시대가 끝났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사역을 시작할 때는 것을 분별하시고 적극적으로 방향을 잡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을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할 수도 있으셨겠죠. 그런데 한적한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이는 일찍이 예언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15, 16절 우리 형제님들의 15,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브론 땅과 납달리 땅과 노난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 갈릴리는 원래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그 이스라엘 북쪽 지방을 말하죠. 원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지역을 네 지파가 나누어 가졌습니다. 아셀, 납달리, 그리고 스불론, 이사갈, 이 네 지파가 거기를 분할했는데, 이 갈릴리는 수도 예루살렘에서 먼 지역이죠. 저 북쪽 아닙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함경도 남북 그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기록을 보면 과거에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나서 그 성전 건축 재료를 대준 사람 있죠. 누구죠? 히람왕? 두로왕 히람. 말이 자꾸 헛나가네요. 두로왕 히람이 그 재료를 공급했잖아요. 그 재료가 뭐죠? 백향목, 잣나무, 금, 은 이런 거를 쫙 공급해서 그에 대한 감사의 대가로 솔로몬이 뭘 했어요? 갈릴리 지역 성읍 20개를 그에게 주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람이 직접 와서 그 성읍들을 보고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뭐라 그랬어요? 가불이라고 했어요. 가불. 가불이 뭐죠? 월급 땡겨 쓰는 거. 그 가불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가불은 뭐 이래? 별 볼 일 없네. 이런 뜻입니다. 그때도 갈릴리는 멸시받는 지역이었어요. 그 이후에도 갈릴리는 강대국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어때요? 지리상 그 제일 북쪽에 위치하니까 항상 북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거기를 제일 먼저 점령을 했어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시리아 차례로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포로 생활과 이민족의 이주가 아주 잦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갈릴리는 혼혈인종 혼합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도 그것을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불렀어요. 거기 가면 뭔가 좀 이상해. 이국적 분위기가 나고 막 이상한 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결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렇게 멸시받는 지역, 흑암에 앉은 것과 같은 이 지역에 큰 빛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 깜깜한 땅에 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 첫째가 아까 말씀 한번 드린 예수님이 말씀을 참 순종하셨구나. 항상 예수님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모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모르시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생각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 있나 그걸 보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시고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취업을 하거나 알바를 구하거나 이사할 집을 정하거나 결혼하거나 장래 문제, 무엇에 따라 우리는 결정을 합니까? 우리가 이런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전 인생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둘째 배울 포인트는 예수님의 오심은 큰 빛이 임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멸시받던 이방의 갈릴리, 흑암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큰 빛이 쫙 임했습니다. 깜깜한 어둠에 거한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한 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그런 어둠에 제가 정말 있어 봤는데 보니까 눈을 뜨거나 감거나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 그런 어둠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손 좀 내밀어서 뭐가 있나 이렇게 좀 더듬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고 그 자신이 아무리 의욕과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외적으로는 밝은 빛이 있어도 영적으로 흑암에 거할 때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흑암에 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돼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우리는 비록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어둠의 권세자 마귀의 통치를 받습니다. 마귀의 통치라고 해서 뭐 뿔 달린 도깨비 같은 이 존재가 우리를 위협하거나 지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게 무슨 뜻이죠?
공중 권세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세상의 권세자라는 뜻이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지배하는 자. 그런데 이 마귀가 다스리는 방식은 아주 교묘합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페어하고 이렇게 보여요. 세상의 정치 제도를 통해 다스립니다. 공정이 중요해. 소수자의 인권이 중요해. 진화론과 같은 과학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 잘해. 과학 잘해. 성적 잘 나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하나님을 안 믿네. 그 안에 인본주의 세력이 쫙 들어가서 알게 모르게 다 그 속을 장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인본주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어둠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배웁니다. 받아들입니다. 좋게 생각합니다. 뭐 나쁘지 않지. 그러다가 보면 우리가 어때요? 우리 내면이 하나님 없는 문화, 어둠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런 흑암에 거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빛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밝은 태양빛 아래에 있을지라도 우리 내면이 몹시 어두웠습니다. 생각하는 것들이 어두웠고 말하는 바가 어두웠어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빛이 되셨을 때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오늘날도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예수님은 큰 빛이 되십니다. 새 봄학기가 되어서 캠퍼스에 활력이 넘칩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내면은 어둡습니다. 1학년 새내기도 벌써 취업 걱정을 합니다. 제가 아는 국민대 1학년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전망이 괜찮은 유망한 학과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가는 길에 확신이 없어요. 이게 자기 적성에 맞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휴학을 하려고 했는데 1학년 첫 학기는 휴학이 안 된대. 그래서 자퇴를 생각하고 있어요. 야, 괜찮은데 왜 그러지?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는 그 무엇에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때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주님께서 그의 내면에 신적인 빛을 비추십니다. 그때 그는 밝히 봅니다. 자기의 위치가 어딘지 알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압니다. 밝은 빛 아래서 힘차게 달려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마태 스스로의 지금 간증을 그는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이런 그의 인생에 한 줄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그에게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셔서 그를 흑암에서 꺼내주셨습니다. 그의 지독한 이기심을 치료해 주시고 성 마태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마태는 어둠에 있던 자신을 건지신 이 은혜에 감격하여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자기의 인간 조건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 빛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 흑암에 거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욱 이 빛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기를 기도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형제님들의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최초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 전한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용 면에서는 좀 달라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는 이제 미래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가져오실 천국을 말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마음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천국은 아주 가까이 온, 거의 지금 온 그 천국을 말합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부터 회개한 자들을 천국에 들여보내기 시작하신다는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자, 회개가 무엇인지는 지난 우리 3강에서 배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아온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터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살기로 인생 방향을 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열혈당원들은 로마 해방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경제적으로 곤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정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돕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혹시 제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AI 발전으로 인해서 청년들의 취업이 날로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누군가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대에 다시 오셔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를 볼 때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방향을 분명히 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도록 돕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자매님들이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어부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십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절인데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매일 고기잡이에 종사하던 그들에게 이제 인생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면서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어부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 그런 표현보다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는 표현은 없었을 것입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매일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잡이를 마치면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또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쉬었습니다. 그들의 일과는 단순했습니다. 한마디로 생존을 위한, 서바이벌을 위한 삶, 떡만으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는 생존을 위한 삶, 떡이 없을까 두려워하는 그들을 끌어내는 구원의 줄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부르심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말씀이 생명줄이 되어서 그들은 마귀의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신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디바인 콜링 해서 거역할 수 없다고 이제 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어부의 인생을 살면서 그들을 가장 피곤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고기를 적게 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기는 많이 잡는 날도 있고 적게 잡는 날도 있고 뭐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들을 정말로 그 영적으로 지치게 만든 것은 인생의 무의미, 단지 생존만을 위해서 매일 반복해야 되는 삶, 그 의미 없는 인생이 그들을 지치게 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은 말합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 사람의 영혼은 결코 그저 먹고 사는 인생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이 먹어도 좋은 것을 보아도 사람의 눈은 보아도 차지 않고 먹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 한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서 진정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복의 근원 뭐 큰 민족 이거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그저 예수님 믿고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의 인생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전 박사님이 예화를 알려주셨는데 번지 점프하듯이 그 줄을 믿고 자기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입니까? 이는 사망의 바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인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대해서 말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구원하는 일은 얼마나 중대하고 시급한 일입니까? 요즘 길을 가다 보면 저도 운전하다 보면 앰뷸런스가 삐양삐양삐양삐양 하면서 막 와요. 요즘에는 사람들 잘 피해 주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탁 버티고 안 갔는데 요즘 미야미야미야미야 그러면 이제 싹 옆으로 다 피해서 가운데 줄 타고 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걸 한번 알아보니까 이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가 된 사람의 그 폐를 계속해서 인공호흡 CPR을 하면서 그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리고 병원에 연락이 됐기 때문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침대를 수술실로 밀면서 그걸 보니까 침대를 수술실로 미는데 그 침대 위에도 어떤 간호사가 올라타서 계속 CPR을 해. 그 자체를 밀고 가. 그러면서 수술실에 가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더라고요. 야, 참 육신의 생명을 살리고자 도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 사실 육신의 생명은 다 이제 나중에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드리는 이 일은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인가?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결탄코 없습니다. 영혼 구원의 절박성을 절감한 영국의 한 전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런던 시내가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다 덮여 있을지라도 나는 그 위를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겠다. 봄학기 캠퍼스에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영혼 구원에 대한 절박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전파하시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실 때 어떤 놀라운 일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에서 막 12영 더 되는 천사들이 막 내려와서 뭔 일을 할 걸로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루시는 방식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은 제자들을 불러 제자 공동체를 만드심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면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아도 사실 결국 보면 뭐예요? 12제자 남기신 거예요. 그중에 한 명도 실족해서 11명 남았죠. 그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와서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주시고는 하늘로 가셨어요. 제자 삼는 일이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스스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되게 하셔야 돼.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make는 사역동사죠.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가 바로 이 바라란 말인데 이것이 바로 같이 여기도 쓰인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 삼는 자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마치 우리는 대리석이고 예수님은 조각가와 같아요. 조각가가 대리석을 자르고 다듬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러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십니다. 언제 만드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마음을 다해서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예수님을 잘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여기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본받는이에요. 본받는. 본받은이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예수님 잘 배웠어. 이게 아니고 현재적으로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현재적으로 배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일생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은혜와 특권으로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도 일생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삶은 언제나 신선하고 다이나믹합니다. 얼마나 하루하루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를 우리가 출발하십니까? 얼마나 설레이는 하루하루입니까?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기분이 삼삼하고 이보다 더 잘 살 수는 없다. 이거 안 나옵니까? 내 인생의 가장 고귀한 생명을 열매 맺는 복된 삶입니다. 예전에 어느 시니어 자매 선교사님들이 두 분이 얘기하는 걸 곁에서 들었어요. 한 분이 LA의 레베카 김 선교사님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우리가 지난 세월 돌아보니 오로지 양 섬기는 삶을 살았네요. 도대체 양이 뭐라고 양 때문에 울고 양 때문에 웃고 그랬나 몰라요. 그래도 양들 섬기는 것이 제일 보람되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런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마음으로 공감이 됐어요. 물론 양 가지고 비교하는 것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양 치는 삶이 가장 보람된 것입니다. 영원한 불심판에 떨어질 생명을 구원하고 천국에 드리는 것은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위대한 일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 최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한마디로 뭡니까? You are my crown. 왕관. 여러분이 나의 명예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사명,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사명이 참으로 고귀한 것을 알고 이를 감사하며 이 일에 충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시몬과 안드레는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22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23절을 우리 형제님들 한번 마지막으로 읽으시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사에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24절도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의 고통은 정말 병든 사람만이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병든 사람의 소원은 단 한 가지입니다. 병에서 낫는 것. 그분에게는 병에서 낫는 게 천국이에요. 육신이 건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이 넘치고 기분이 상쾌한 것. 이게 건강한 거잖아요. 영적 건강도 동일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 힘이 넘치고 그 심령에 하늘에서 오는 기쁨과 평강이 넘칩니다. 마귀의 다스림 받을 때 사람은 영육간에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피폐해져요.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생들을 치유해서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이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 방향을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축복된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영접하고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들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의 무의미한 삶, 생존을 위해서 빵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르심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믿고 저희가 줄기차게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